여러분 이 저녁에 이 불금에 나름 스케줄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곳에서 부를 수도 있고 좀 쉬고 싶고 이제 주말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의 영성이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의 영성이 있어요. 그런데 또 저녁의 영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성경의 어떤 시간관이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왔어요.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만화 그거 팩트 체크해야 됩니다. 진짜 아닙니다. 지팡이로 땅 쳐서 물이 쫙 한 번에 갈라진 게 아니고 밤새도록 강한 동풍이 불어와서 물을 물러가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러니까 밤에 그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었습니다. 밤의 영성, 그러니까 밤의 영성은 새벽의 영성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있는 것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먼저 나옵니다. 저녁 밤은 어둠이 채워져 있는 시공간이죠. 하나님께서 두 광명체를 두시고 하나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는 낮을 주관하게 하셨지요. 밤에 있는 광명체 무엇입니까? 달이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광명체가 사실 아니죠. 어떤 존재, 우리 존재가 성도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빛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것을 묵상하게 합니다. 달은 또 모양이 한 달을 주기로 바뀌지요. 초생달, 상현달, 하현달, 보름달. 달이 기울고 달이 찹니다. 변화무쌍한 우리 인생의 부침, 우리의 감정,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우리의 컨디션과 잇따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월식이 일어날 때조차도 달이 완전히 가려진 때조차도 빛은 아주 떠나지 않습니다. 빛이 없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기독교 영성에서 어둠, 흑암을 그저 너무 성급히 부정적 이미지, 어떤 죄악의 출처 이렇게 단번에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악의 출처, 죄의 자리로 너무 단번에 규정하지 않으면서 이 어둠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밤에 유혹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자기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눈짓하고 동침하자고 했습니다. 일하는 데이타임, 낮이었습니다. 그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을 짓는데 최강 고려하면서 그렇게 설계하지 않죠. 감옥은 어두운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통했습니다. 죄는 낮이든 밤이든 물리적 공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도 밤이든 낮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12절 의미심장한 구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은 흑암과 빛이, 어둠과 밝음이 같은 분.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일반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마치 적외선 열감지 카메라로 보면 밤속에서도 사람들의 움직임이 다 관찰되죠. 그렇죠? 그런 영화들 보셨죠? 그것은 그냥 그 비유적인 현상의 모습이라면 실제로 하나님은 어둠이든 밤이든 이 불 끄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휴머노이드들이 일을 하죠. 막 일을 합니다. 로봇이 일하는 것, 밤에도 불 꺼놓고 일하는 것, 하나님이 약간 흉내내는 것 같아요. 좀 섬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어둠이나 밝음이나 똑같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 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가 밝음, 낮에 그냥 무엇인가 잘 되는 형통함 속에 있는가,
또는 어둠,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꼬이는 것 같고 괴로운 현실, 고난에 있는가, 그 자체의 해결이나 종결, 거기에 궁극적 관심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고자 추구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존재적 어둠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빛 자체이신, 광원이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밤, 세상은 멈춘 것 같고 내 사정은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않게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사실상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닫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비유적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멈춰 있죠? 여기 가만히 앉아 계세요. 편안하게, 어떠한 지금 뭐 지진도 없고 건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만히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자전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지구는 적도 기준으로 460m/s, 초속 460m로 돌고 있습니다. 적도 기준으로 가는 속도를 재면 상상이 되세요? 음속이 340m/s예요. 초속 340m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빠르게 지금 자전하고 있어요. 이 중력이라는 신비한 힘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는 또 공전하고 있죠.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0km/s래요. 상상이 되십니까? 1초에 30km를 달려가는 거예요. 태양계는요? 태양계는 멈춰 있나요? 태양은 멈춰 있고 천동설 맞죠? 그러나 현대 과학은 태양도 움직이고 있다. 태양계 자체가 움직이는데 상상 초월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부르죠. 이 우리 은하의 중심을 기준으로 시속 72만에서 79만 km/h, 초속으로 환산하면요 200에서 230km/s, 1초에 230km를 날아가고 있어요. 이 거시세계 어마어마합니다. 상상 초월입니다. 그러니 홍해 갈라지는 기적 정도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물컵 하나, 물컵 하나 뜨는 것 정도에 불과한 것의 그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를 거룩이라고 잡았는데요. 거룩이라는 것, 그냥 깨끗하고 뭔가 이렇게 흠결 없고 뭔가 구분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래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나는 여전히 오염되어 있는 것 같고 뭔가 양심에 거리낌이 있고 얼룩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완전 무결로 어떻게 갈 수 있지? 이런 차원의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광대하심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는 거룩에 제대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이분법적인 빛과 어둠에 대한 나름의 편견과 선입견, 이 경계를 넘어서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빛과 어둠이 일반이신, 같으신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먼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주의 창조주를 생각해 볼 때 거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읽고 있습니다.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이 계신 흑암, 하나님이 빛 자체이신데 인간들에게 흑암으로 가리셨어요. 물리적으로 볼 때 흑암이었어요. 흑암에 계신 하나님께 모세가 나아갑니다. 십계명 받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십계명이 선포된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자연 현상을 보고 아마 시인은 상상했는지 몰라요. 그 깊은 바다가 푸른색이죠. 쪽빛이라고 하죠. 그러나 심해는 무슨 색이에요? 블랙, 짙은 검은색처럼 보입니다. 바다의 그 깊은 심연 보면 무섭죠. 와, 저기 빠지면은
뼈도 못 추리다. 실제로 몇 압력 못 버팁니다. 인간은 1000m도 못 내려가요. 이 프리다이빙으로. 그렇습니다. 거룩한 흑암 속에 스스로 자신을 감추어 계신 분. 그래서 교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 조용히 따돌리시죠. 어둠과 빛이 같으신, 어둠과 빛의 일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때론 밝기도 하고 때론 어둡기도 한 우리 내면을 다 보십니다. 낮에 행하는 나를 아시고 밤에 행하는 나를 아십니다. 나의 밝음도 아시고 나의 어두움도 아세요. 우리의 몸과 혼과 영혼의 그 깊은 심령까지 통촉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시기에 이렇게 시인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흑암을 밝히시는 분이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우리의 깊은 어둠, 우리의 존재적 어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어두움을 매만지고 있는,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주님 아시고 그 흑암을 밝히시는 분. 찬양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 가사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찬양 인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인 거룩한 분인데 죄를 모르지 않으세요. 죄를 보세요. 죄를 객관화해서 보세요. 나의 죄를 관찰하세요.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거룩은 죄를 정죄하여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는 하마르티아, 히브리어로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 사랑, 은혜, 공의에서 벗어난 상태가 하마르티아, 죄죠. 죄는 따라서 독립선언을 한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중심대로 인쿠르바투스 인세.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셨던 그 내용 반복하셨던 이 라틴어 기억나시죠? 인쿠르바투스 인세. 자기 안으로 굽어짐. 내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고, 내 스스로를 변명하려고 하고, 변호하려고 하고,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하고, 스스로 자기를 해석하고 규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속성, 이게 죄성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할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존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 있는 상태, 이것이 거룩에서 떠난 죄된 상태라는 거예요. 아모르수이,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 아무로 네이가 아니라 아모르수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굽어져 있는 상태, 죄와 하나가 되어버린 상태. 이 죄와 하나가 되어버린 상태이기에 죄인을 미워하시는 듯 엄미한 심판자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 죄와 우리를 분리해내십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시면서.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구원자가 되셨죠. 십자가를 통하여, 그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통하여서 죄덩어리가 되어 있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인을 죽여야 돼요. 분리할 수 없으므로. 그러나 그것을 분리해내는 사건이 거룩한 사랑, 십자가, 자기 몸을 던져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스스로 죄덩이가 되셔서 죄값인 그 심판의 값인 죽음을 치러내신 그 사랑으로,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길게 읽었던 오늘 창세기 39장 말씀은 단지 성적인 어떤 유혹을 이겨낸 한 청년의 간증 이야기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그 대장정이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로 이어졌고 요셉에게로 이어진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요셉의 삶 속으로 깊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요셉은 아버지 총애를 받았고 채색 옷을 입혔고 그를 애지중지 사랑했지만 그 편애가 가족 공동체의 평안을 깨뜨리죠. 죽을 뻔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살인이 형제 간에 일어났죠. 그것을 마치 재현하듯이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살기등등 해 있습니다. 요셉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는 삶의 많은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옷을 빼앗겼고 이름을 빼앗겼고 미래를 빼앗겼습니다. 미디안 상인의 손에 넘겨져서 애굽으로 팔려 내려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난주일 우리는 그 바이올린 그 우정주 형제님의 성도님의 연주를 통해서 화면에서 보았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끌려가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리 인생 여기서 끝난 것 아닐까? 나는 이제 내 꿈 다 무너진 거 아닌가?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지? 약속은 무엇이지? 그 비전, 나에게 주셨던 그 기도 응답은 무엇이었지? 그것이 다 숲으로 날아간 것 같은 그러한 어둠으로 내려가는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을 품은 채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 내려갑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내려갔어요. 하강, 침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치가 아니라 배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둔, 하나님이 버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옮겨 놓으시는 의도적인 계획의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편안하도록 지키시지는 않았지만 시간의 주름을 접어 그가 편애받는 막내 아들로서는 도저히 평생 걸려도 다다르지 못할 복잡한 미로를 한 번에 가로질러 권력의 중심부에 배치시키신 겁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종에겐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럴싸한 목표나 꿈을 말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아니, 꿈꾸는 것 자체가 사치입니다. 주는 대로 먹고 일하고 자고 또 일하고 또 먹고 자고가 전부인 인생이 종입니다. 2절 전반부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하다. 이 히브리어 원뜻을 보면은 막히지 않고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래적인 뜻은 뭐가 잘 되고 뭐 합격하고 뭔가 성공적인 계약이 잘 성사되고 막히지 않고 흘렀으니까 형통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감옥에서 형통했다. 그렇죠? 뒤에 보면은 뭔가 형용 모순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실 때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어둠 속에 있고 감옥에 처박힌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막히지 않고 흐르게 하신다.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곧 형통한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유혹을 받죠. 7절부터 쭉 보면은 눈짓하면서 자기가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말하죠. 내가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지을 수가 없다.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 끝났을까요? 유혹을 이긴 건가요? 그렇지 않죠. 유혹은 한 번 이겼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다가옵니다. 10절을 보세요. 전반부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여인이 어떻게 했대요? 날마다 청했대요. 우리가 이기기 힘들어하는 유혹은요, 날마다 찾아옵니다. 날마다 찾아와요. 날마다 내 마음이 충동질돼요. 요거 여러분 죄를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를 싫어서 짓는 분 계세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너무 죄 짓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분 계세요?
아주 특별한 경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은 죄를 좋아하며 짓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깨닫고 후회하고 슬퍼합니다. 그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버리는 것까지가 회개이죠. 근데 그 죄를 즐길 때는 그 죄를 좋아합니다. 마치 똥을 비단 보자기에 싸가지고 만지작거리면서 몽글몽글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이 촉감, 이러고 있는 것과 흡사하죠. 나중에 이게 똥이라는 거를 확인하고 내가 왜 냄새를 못 맡았을까, 더러워, 우엑 그러면서 던져버리는 때, 하나님의 편에 설 때 그것이 분별되고 실제적으로 다가와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며 회개하게 되죠. 그러나 그 유혹이 또 반복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꼭 성적인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교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 우리 안에 걸리는 어떤 우리 안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날마다 다가오는 유혹이죠. 자,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날마다 청하는 그 유혹과 요셉이 대화하고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악은 대화 상대가 아니에요. 악은 토론의 상대가 아닙니다. 1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이건 당연한 거였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 요셉이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의식을 꾸준히 부단히 연습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거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따지고 들면은 수백 가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거의 율법주의에 억눌려서 사는, 숨도 못 쉬고 사는, 파리하게 말라 얼굴이 허연, 아무런 생기도 없는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룩은 하지 말아야 할 것 목록 체크하면서 사는 것이라기보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가를 깨어 의식하려는 연습을 하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룩은 악과 맞서는 자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즉시 돌이켜 인지되는 즉시 대화하거나 타협하거나 고민하거나 해석하지 않고 바로 몸을 돌려서 마음의 지성소로 향할 때 하나님 돌이킬 때, 그래서 우리는 아침 인사를 연습하고 오늘 묵상을 연습합니다. 저녁 감사와 회개. 12절 하반절을 보세요. 급기야 여인이 정면으로 요셉을 붙잡고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 하반절 시작.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나가매. 타협하지 않았어요.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와, 여러분 이 장면이 멋있습니까? 영적으로 멋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난처합니다. 비루합니다. 멋있지 않아요. 여인의 손에 붙잡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치는 것, 손도 안 잡습니다. 거룩은 근사하고 세련되고 멋진 게 아닙니다. 거룩을 지킨다는 것. 청년 시절에 한 친구가 전경으로 군대를 갔습니다. 제 절친 중에 한 명인데요. 주말마다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한번 전화가 왔어요. 성현아, 미치겠다. 자기 선임들이 나가서 원나잇 하고 오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어쩌고저쩌고. 강단이라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런 것을 끊고 신앙을 지키고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옆에 살아간다는 게 너무 마음을 핥힌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도 그러한 욕정이 왜 없겠어요? 젊은 나이에. 그것을 참고 거절하고 근데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샌님, 바보, 등신,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 뒤에 더 뭐라고 아주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서 그렇게 놀림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은 게 말씀 준비했는데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지킨다는 것 그렇게 멋지거나 세련되거나
아주 나이스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비참해지고 비굴함을 수모를 당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난처한 상황에 놓이고 수세에 몰리는 경험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때론 체면 채통 버리는 선택을 해야 하고 부당한 처우와 처벌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굴하거나 비참해할 필요가 사실은 없지요. 요셉이 밖으로 나간 행동은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즉각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선택을 하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과 성결은 맞서 싸워 이기는 힘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기보다 죄의 유혹, 그 반복적이고 달콤하며 점점 옥죄오는 속성을 간파하고 아예 타협할 여지를 주지 않고 즉시 그 악에서 떠날 줄 아는 지혜로 성취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붙잡히지 않기 위해 저기에서 뭔가 검은 존재가 다가옵니다. 검은 말을 타고 딸그락딸그락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거리가 안전한 것 같아. 점점 다가옵니다. 딸그락딸그락 이 앞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거 관찰하고 어떻게 생겼나 보고 말이라도 걸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시 등지고 돌이켜 우리 영혼의 창조주, 우리 인생의 주관자,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로 즉시 몸을 돌리는 것, 그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도망치듯이 버려두고 간 옷은 성추행의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었고, 그의 침묵은 부하가 관한 여자의 거짓 증언이 받아들여지도록 그렇게 한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거룩을 선택하기에 요셉은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전히 형통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상황은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룩을 선택한, 성결을 선택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듯 받아들이기 쉽지만 아까 말씀드린 감옥에서의 형통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처한 상황은 좌절과 절망인데, 억울함이고 누명인데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감옥에서조차 요셉은 간수의 신뢰를 받게 되죠. 여전히 그가 살아온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합니다. 성경은 요셉의 형통을 상황과 환경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가 하나님의 개입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길이 열리고 관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더 깊은 어두운 터널로 진입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그 터널이야말로 요셉이 당도해야 할 그 목적지로 직결되는 유일한 통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머지않아 바로의 왕궁에서 요셉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시편 105편에서 요셉에 관한 진술이 나오는데요, 그것에서 약술하듯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의 발이 착고에 매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기록하지요. 그에게 주셨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자리에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요셉은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 성결한 삶의 걸음을 걷기로 다짐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길을 수걱수걱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의 성취자가 되기를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계획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지으시고 택하신 바,
그 존재 목적과 사명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성결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